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무사히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동일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위에 가득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왕을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바 같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기다리는 사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100세의 아들을 주겠노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기다립니다. 요셉에게도 꿈을 보여주셨죠. 요셉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다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 땅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우리도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림은요, 시간적인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주님을 닮아가는 기다림이 되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런 것이구나.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림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더디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할 사이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기다림 속에 성장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나 오늘날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너무 힘들어요. 기다리다 못해 라면도 3분 컵라면이 나왔고요. 요즘에는요, 산 꼭대기 위에서도 은행 업무를 보잖아요. 즉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이 강조되는 시대가 왔어요. 지금 당장 해결해. 예전에 연애를 해도 편지를 써가지고 편지가 가기까지 기다리고 또 오기까지 기다리고 그 사람의 그 마음의 방향을 또 기다리면서 또 기도하고 주님 마음을 열어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제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드라마만 봐도요, 즉시 답을 얻기 원하죠. 즉시 모든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해요. 너 나랑 사귈 거야, 안 사귈 거야? 지금 당장 1일 시작할 거야, 말 거야? 모든 걸 그냥 지금 당장의 쇼부를 몰려요. 기다림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어요. 이제는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결제를 받을 수 있고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PC 하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쇼핑몰도 인터넷 하나로 다 판매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당장 해결하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마저도 기다리는 신앙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좀 기다려주고 성장하는 모습을 좀 봐줘야 되는데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해서 막말을 합니다.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내 평가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요. 왜 그것밖에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속도예요. 속도. 방향이 잘못됐으면 문제를 삼아야지 왜 속도 가지고 문제를 삼냐고요. 저 사람의 스케일이 그렇고 수준이 이렇고 저 사람의 문화가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나한테 맞춰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보면 항상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인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내하는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인생인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말로가 좋지 않아요.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은 복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함께 나누죠. 좁은 길, 우리 금요일 날 나눴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아니, 넓은 길이 좋은데요? 등용문이라고 하죠. 등용문. 성공할 수 있는 그 문으로 가야지.
실패할 수 있는 그 좁은 도로 가면 되겠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넓은 길로 가야지 좁은 길로 가면 되겠어? 좀 대보를 가지고 시야를 넓게 가지고 가야지 그러면 되겠냐고 욕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좁은 문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셨던 길이 무엇입니까?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부인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좁은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은요 그 자리를 인내하며 지키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간다니까요. 교회가 먼데도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 있더라니까요. 양주에서 오시는 박명수 성도님이 계시고요. 또 의정부에서 정영순 권사님이 있으시고요. 우동대 집사님이 계시고요. 또 원암리에서 진접에서 또 한민여 권사님이 오시고 별내면에서 오시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힘든 거예요. 다 힘든 거예요. 누가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은혜의 맛을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맛집 찾아서 막 기행하시잖아요. 인천이고 뭐 전라도까지 경상도까지 심지어 울산, 여수, 부산까지 제주도까지 찾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왜 그러겠어요? 은혜의 맛을 알기 때문에. 심지어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중에는요 점심 한 끼 먹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건너가서 회 한 점 먹고 다시 서울로 온대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있다니까요. 제가 들었어요. 왜? 맛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이 좁은 문에 서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멀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이게 곁길로 가서 큰일 났네.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송구영신 예배가 멀지 않았습니다만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쯤 되면 생각한 바가 두 가지가 나타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올해 안에 정말 열심을 다한다고 결단하고 최선을 다하고 다짐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2026년도에나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지. 정말 많이 베풀 수 있는 이웃이 되어야지.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구역과 기관이 되어야지 라고 포부를 갖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에이 다 집어쳐야지. 주일 좀 하려고 했더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자꾸 뭐라 그러고 사탄이 역사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사탄이 왜 거기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다 그만두시겠어요? 내려놓으시겠어요? 여러분 여전히 인내하는 자로 서십시오. 그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예의주시하시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자리가 인내의 자리예요. 좁은 길의 자리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요 주님을 날마다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안 입고 티 꺾고 기분 나빠도 주님이 보게 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또한 이미 찾아오셨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확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둠 속에 작은 빛처럼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찾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 영광으로 다시 오셔서 그 기다림을 완성하실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기다림의 완성까지 인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시겠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이 젊거나 늙었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기다리지를 못해요. 자기가 원하는 바로 또 자기가 매력을 느끼는 그 우상을 따라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이 늙었다는 얘기예요. 그 이전에 엘리가 눈이 흐려졌고 나이 먹었다라는 그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늙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나이만 먹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뭔가가 흐려졌다. 그러나 사무엘의 어떤 영적인 시각이 흐려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사무엘이 늙어서 두 아들이 그 사사의 일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제사장의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사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재판하고 또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건드리지 못할 자리입니까? 사람은 연약합니다. 사람은 신이 아니죠. 절대 권력이 없어요. 절대 정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만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사무엘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지만 그 두 아들 요엘과 야비야는 판결을 굽고 뇌물을 받고 사람들과 짝짝꿍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두 사사였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사무엘이여 사무엘이여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핑계가 좋죠. 당신의 아들들이 이렇게 거짓을 행했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우리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정의가 굽었지 않느냐? 이 나라를 정의로 다스리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그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핑계에 지나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마음속에 정의가 살아있겠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 공정과 상식이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땅의 정의는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한 명의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진짜 왕이 계신데 여러분 그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출애굽해가지고 저들을 구원했는데 저들은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꾸 자기가 원하는 왕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은 것이 우상을 섬기는 일과 연관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냥 교회만 안 나오고 말씀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대로 살아가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과 연관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것은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고 내가 내 인생을 아로 새기는 거거든요. 내가 아로 새겨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개척하며 살아가는 것이군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사모하는 일들도 저에겐 필요 없습니다. 내 뜻을 행할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왕을 세웠을 때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엄중 경고하시죠. 주는 것보다 너희들이 토해낼 게 더 많을 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들들을 군대에 징집을 하고 딸들을 왕의 신하와 왕들을 위해서 수종들게 하고
재산들을 다 빼앗아가고 공양으로 바치게 하고 그런 일들이 백성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도 편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불편하게 여겼어요. 옳지 않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시대.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던 신앙의 암흑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그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중세시대 그 100년을 암흑기라고 합니다. 왜 암흑기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더 많이 생겼고 성도는 더 많이 늘어났는데 왜 암흑기라고 이야기해요? 껍데기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역사도 수십 년 동안 이어지면서 환희와 절망을 반복하죠. 그러나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꾸 필터링 걸러지는 거예요. 잘못된 구습이 이건 아니었구나, 이게 옳은 것이구나 라고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개혁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그래 내가 축복받고 병 고치고 그냥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기도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진짜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이구나.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성경에 나타나는 드라마틱한 역사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배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쇠퇴하는 가운데도 진리의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더라. 진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늙건 엘리야가 늙건 상관없어요. 우리 육체가 늙어도 우리의 영은 젊어져야 합니다. 제가 시력이 점점 안 좋아진다고 이따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청년으로 보인다고 했잖아요. 나이는 70, 80을 드셔도 제 눈에는 몇 살이라고요? 20살 청년입니다. 여러분들 청년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청년입니다. 우리 육체는 후퇴할지라도 우리 영은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은요, 젊은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가 늙고 처져야 됩니까? 마음은 젊을 수 있어요. 마음은 뭐라고요? 이팔청춘. 예. 우리가요 10대 때 보면요 흘러가는 구름만 봐도 막 설레이고 시집만 봐도 설레이고, 근데 조금 나이 먹어보세요. 그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집이 몇 평이고 주가가 올랐냐 안 왔냐 맨날 그거 보다가 1년 가고 2년 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가치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1년 동안 뭘 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그냥 머리 맞대서 싸우다가 한 해를 보냈는지, 남 조롱하고 핍박하다가 한 해를 보냈는지, 아니면 그중에도 내가 인내하면서 내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한 해였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본질을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본질 중심의 교회 아니겠어요? 예배 중심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선교 중심의 교회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왕을 세우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관없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노골적인 백성들의 마음을 어디에서 읽을 수 있냐면,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나중에 모든 나라처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주변의 열강들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을 얻었죠.
전리품을 얻게 되면 수년 동안 왕과 백성들이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그런 걸 눈으로 목도하니까 자기네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싸워질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부강하게 하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떵떵거리며 살게 할 그 왕을 우리에게 세워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기만 있다고 강해집니까? 물질만 풍족하다고 강해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죠. 지금 이스라엘 주변의 열강들은 여러분 들러리입니다. 들러리하고 주인공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렇게 세워져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들러리에 불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러리로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신부로 살아야죠. 이거 왕을 세워달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과 탐욕을 위해서 아주 현실적이고 내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서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뭐 공의롭게 정치를 해주시고 백성들을 잘 다스려 주시고 이런 마음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탐욕과 또 마음 한켠에 정치적인 불안 때문에 혹시 이방 민족이 우리 가운데 쳐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또 몰락할까 봐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 가운데에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 말이 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가 진짜 선진국입니까? 돈만 많으면 선진국일까요? 기름만 많이 나면 선진국일까요? 무기만 왕창 사가지고 군사 강대국이 되면 선진국일까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선진국의 대열에 서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국민성이라는 거예요. 바르게 생각하는 것.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 상식이 통하는 나라. 그게 진짜 선진국의 출발점 아닐까요? 교회의 건강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갖추었어요. 주가가 막 4천이 막 넘어가고 AI가 이제 막 세계 3위로 도약하는 가운데 있고 군사가 막 세계 6위고 그러면 뭐합니까? 국민성이 다 꽝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의가 사라지는 시대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유익한 것을 찾는 성도만 있다면 이 나라 민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의 인내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데 참된 기다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정의를 행해야 될 그 자리, 거룩해야 될 그 제사장의 그 자리에서 사무엘의 두 아들이 타락해 버립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합니다. 자기 유익과 탐욕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무기만 있으면 세상을 호령한다고요? 여러분, 바르지 않으면요, 군대 안에서도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울 확률이 큽니다. 서로가 신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분명한 비전이 없는데 갑자기 혈기 나가지고 지네끼리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워버리면요, 한순간에 망하는 게 군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비전이 있어서 바른 군인의 모습을 갖추게 될 때에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에도 한 팀이 되어서 날마다 승승장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해서 전쟁에서 싸울 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왕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모든 것을 위해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뜻은 곧 하나님 없이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와도 같았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를 생각하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탄생하신 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시기까지 준비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그 상태를 기억하며 기다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왕의 제도에 대해서 엄격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로소이다,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고를 들었으면 좀 그 경고 앞에 회개하고 순종해야지. 이 백성들이요, 이 왕이라고 하는 열강들을 바라보며 주위의 이방 민족들이 왕을 세워서 승승장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매력에 빠지는 거예요. 바알 신의 매력에 빠지듯이, 아스타롯 신의 매력에 빠지듯이 도파민에 빠져가지고 누가 건드려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아니에요.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옳지 않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할지라도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왕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도파민에 너무 중독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중독에서 헤어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 틀릴 수도 있어요. 내 성격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것 틀릴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 했잖아. 여러분, 그 주장도 틀릴 수 있어요. 함께 따라합니다. 나는 항상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옳은 말만 할 수 있습니까? 선행만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상처 입힐 수 있고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됩니다. 내 기분과 내 생각과 내 삶의 경험이 기준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 나침반이 되어 우리가 쓰임받는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들은 의로운 통치를 바라는 게 아니었어요. 편하고 유익한 통치를 바랬던 거예요. 우리가 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통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의로운 통치는 무엇입니까? 내가 해석해서 이건 좋고 나쁘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평가하셔도 돼요. 지난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네. 내가 좀 손해인 줄 알고 이거 아니라고 혈기냈는데, 불평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그 기다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요, 내가 원하는 것 찾아서 가는 것, 그 우상은요, 즉각적인 쾌감을 주는 것 같거든요. 내가 뭘 만져서 뭐 아들을 낳을 것 같고 즉각적인 쾌감이 내 몸으로 막 전율이 이루어지죠. 뭔가 될 것 같고 이루어질 것 같고, 번개가 한 번 치고 귀신이 발작하는 모습을 보면, 또 떠나가는 모습 보면 그냥 즉각적으로 뭔가 이루어질 것 같죠. 부흥이 일어날 것 같고, 막 우리 가정이 막 새로워질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즉시 즉각의 그 쾌감에서 헤어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지, 즉시든지 나중이든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주님, 그 영원하신 왕이 오실 날을 적극적으로 갈망하며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영원하신 그 왕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며 통치하시는 그 성령의 다스림 아래, 그 통치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위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초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계속 진행되었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 도시가 발달을 하면 그 나라 전체가 다 발달을 하지 않죠.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도 마찬가지입니다. 쿠알라룸푸 보면요, 쌍둥이 빌딩이 이렇게 있어요. 그 주변을 보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서울 그냥 비슷해요. 뺨칩니다. 더 예쁜 곳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30분 정도 1시간만 나가면요, 세상에 어떻게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옛날에 밀림 정글에 보면 동물을 잡아먹을 때 해가지고 독살해가지고 침 싸서 짐승을 잡아먹고 살아가는 원주민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영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빈부격차가 그렇게 심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핍박 때문에 산속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모든 혜택과 복지시설을 다 포기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혁명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발달된 그 도시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빈부격차가 심했어요. 여전히 가난과 노동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였던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너무 빚을 과도하게 줘서 감옥에 갇히게 되자 이 친구가 가장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구두 닦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열심히 구두를 닦습니다. 춥고 비가 오는 날에도 구두를 열심히 닦았고, 어떤 날에는 하루 종일 손님이 없어서 빈손으로 돌아가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티 없이 맑은 모습으로 구두를 열심히 닦았습니다. 어느 날 그 구두방에 단골로 찾아왔었던 어떤 한 회사원이 질문을 했어요. 너는 그렇게 힘들 텐데 왜 항상 웃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디킨스는 잠시 일을 멈추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구두만 닦는 게 아닙니다. 제 마음도 닦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앞날도 함께 닦고 있습니다. 저는 희망을 닦고 있거든요. 여러분, 희망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찰스 디킨스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그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 등불이 되어 자라고 있었어요. 날마다 그 불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디킨스는 자신이 경험했었던 그 가난과 그 슬픔으로 얼룩진 그 어린 시절의 경험을 글로 적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작가가 되었고요, 올리버 트위스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가는 작가로 지금까지 우리의 가슴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거리의 아이들, 공장에서 수심 가득한 얼굴로 일하던 그 소년들, 비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들을 바라보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장차 다가오게 될 그 희망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기다리면서 인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도 어둠의 시간, 또 기다림의 시간, 아니 한 해 동안의 시간이 그러셨을 거예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한 사람으로 우리를 연단해 나가실 것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빛난 저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합심하여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청송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 주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보이신 약속의 길이기에 우리는 그 길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더 인내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모든 일들을 잠잠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인내하며 기다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